자, 오늘 사무엘상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전에도 계속된 그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사울 왕이 그동안도 이제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오늘 사무엘상 12장 내용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번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무엘상 8장 7절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지금 읽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지금 12장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그런 것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실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선 사무엘상 7장까지의 주된 내용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에 놓이게 된 이유로서 우상 숭배를 거론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패배의 원인으로는 바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타락이었죠. 사실 이것이 사무엘상 초기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보다도 자신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엘리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결국 그 가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점으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몇 장에 걸쳐는 이야기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인생 전체에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뭔가 지속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많은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사무엘상 12장을 읽으면서 저는 또다시 하나님의 그 집요함 같은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어머님이 이제 어디 나가시면은 항상 저한테 그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가스불이었거든요. 매번 가스불 확인해라.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러시겠지만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여러 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저는 어딜 갈 때 저도 똑같이 제 자식에게 그 가스밸브 꼭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되고 지속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상 8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12장에 와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앞선 본문에서도 저는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고요, 지난 시간에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던 암몬족 속으로부터 이제 승리까지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울이 비로소 왕이 됐다는 건데 그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거죠.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은 또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빌려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러분 지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인데 백성은 늘 하나님을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12장 9절에서 10절에 걸쳐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엘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자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세력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시달림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20년 가까이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원인을 블레셋이 강해서나 그들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셨고요. 결국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기도 하였던 것이고 그 이유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감히 하나님의 주권을 회방하거나 망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귀하고 싸워서 힘겹게 승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욥기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사단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다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아니 최소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는 믿음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단순히 외세의 압력이나 강력함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로만은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잊으면 나는 다시 찾게끔 너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비록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서 나타나는데 그들이 고통 중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자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12장 11절에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자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절 12절인데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개인적으로 제가 수학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수학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죠. 공식이라는 건 일정한 계산의 규칙을 문자나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식이 되었다는 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을 가정하에 공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공식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공식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공식이라고 칭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는 공식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공식처럼 말하고 계시는,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죠? 여러 번 사사기에서는 뭐 많이 나눴죠. 지금까지 나눈 그 이야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같은 방식으로 공식처럼 행동을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12절에서 또다시 외세의 압력, 완몬왕 나앗의 공격과 모욕적인 언사가 오자 그들은 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잊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공식 같은 이야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걸 쉽게 받아들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경우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다 뜻이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그들이 외세의 압력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은 그렇게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 계속 놓여 있는 것이 못내 부담스럽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누군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일해주고 싸워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이 과연 좋은 건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막 전적으로 의존하고 기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에서는 그 역할인 거죠. 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고, 뭐 가르치는 자도 있고, 뭐 그런 각기 은사와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걸고 의존하는 것,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모든 그 사역의 어떤 그 뭐 목사, 뭐 전도사, 또 선교사, 뭐 선생님, 뭐 가르치는 어떤 그런 사역자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은사들과 직분은 있겠지만 그 모든 가르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에 귀결돼야지, 그것이 사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지나친 마치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이런 부분에서도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은 맞지만 어떤 뭐 내 교회, 뭐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 마치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돼야 되고, 베드로의, 제가 뭐 여러 차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지금 우리는 뭐 목회자 하면은 막 목사님 하면, 물론 요즘은 뭐 이제 목회자가 절대 사람들에게 존경의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어떤 사역자들에 대한 굉장한 이제
뭐 기대를 하기도 하고 의존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어떤 사역자가 교회 중심이고 그들이 중요하고 뭐 그들만을 통해서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의 얘기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교회의 직분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차지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너무 집중되고 모아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는 거룩한 나라고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는 지금 그냥 뭐 목회자나 이런 사람의 이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몰입된 마음을 가지고 마치 그냥 그만 잘 따라다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예수님이 잘 하셨죠. 가르치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성전의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라는 거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냥 뭐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런 가르침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오히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짜 교회죠. 사도행전적 교회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어떤 누군가에게 그냥 기대하고 의존하고 머물러 있고 그러면서 이것만으로 안주하는 그런 신앙은 신약에서 말하는 그 제자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아니 너무 뻔한 얘기여서 뭐 설교할 내용이 뭐 있나 싶을 정도로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거의 반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도 이 상황들이 쉽게 끝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또 마음들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지나간 몇 달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람들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껴야 되는구나 이거잖아요. 이게 뭐 제가 얼마 전 설교할 때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얘기입니다. 매일 수없이 많은 듣는 마스크 끼십시오. 불필요한 만남이나 접촉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뻔한 이야기지만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요 지속적으로 말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지금의 본문도 사울이 왕이 된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더욱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더욱 강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더 나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불현듯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이 떠오릅니다.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인데요.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되돌아가 예수를 자기 앞에 불러다 놓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지금 그 말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냐?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는가?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긴 것이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였을 것이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가 자신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결국 예수를 고발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되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나는 이 세상 임금이 아니다. 만일 내가 그랬더라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항했을 거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과연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요,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으로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지를 가르쳐주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색해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깨닫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도 강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요, 성도는 약할 때 강하다고 말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함은 뭐죠? 뭐가 약한데 강해요? 약해야지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걸 하나님 그 자체가 강하다는 거예요. 약한데 힘이 갑자기 더 솟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약한데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요. 그걸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는 거지. 되게 약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할 때 강함을 주셨어. 그런 걸만을 강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해주고 다스려주고 하는 게 싫지는 않은데, 근데 옆에 나라들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니까 이왕이면 좀 강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강해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서 이를 분명히 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의 말대로 자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총동원해서 유대 지도자들하고 저항하고 싸우고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 예수님의 싸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류의 혈과 육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싸움박질하는 그 싸움이 예수님의 그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거하고 예수님은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싸움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분의 선택은 이 세상의 힘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의 핍박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 이야기도 또 나오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친구여 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칼집을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더 넘는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 위태로워지자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만 휘두르고 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마워하고 기특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칼 빨리 못 집어넣어? 넌 그럼 그 칼로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단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지켜봤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스토리는 피에 취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끝없는 전쟁과 사륙, 그리고 승리와 패배.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이라는 건 마치 누군가와 끝없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 그게 신앙이야라는 생각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약만 보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끝없이 전쟁을 하라고 하시지? 왜 끝없는 전쟁을 허락하셨지? 전쟁하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럼 누군가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살인하지 말라고 왜 그러시지? 이상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약은 끊임없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싸우고 승리하고 쟁취하는 것, 이게 신앙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 이후의 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분노로 성전을 엎으신 것 외에는 그 누구와 그런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긴 했지만 구약에서 우리가 보던 그런 식의 충돌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도망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물러서십니다. 그가 타락한 신앙인들을 향한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긴 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통해서 그의 힘과 세력을 확장한 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도로 집어넣으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어쩌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게 그분의 삶이었어요. 뭐 대단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드러날 것도 없고, 물론 뭐 기적하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리긴 했지만 실질적인 예수님의 어떤 삶은 그냥 나귀 새끼 타고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식의 삶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사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정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찌 보면 참으로 무책임한 말처럼 들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최고의 백성이고 민족이고 국가라는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낼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기다리고 최고의 메시아 왕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래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것처럼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그걸 유대인이라고 안 하듯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온 거 아니야? 아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요,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중요함,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십자가. 여러분,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복음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에 혈안이 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에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지 않은 십자가의 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래요. 십자가와 복음 이외의 이야기들에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쏟지 마십시오. 성도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처량하게 죽는 줄 아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왜 왕을 원하느냐? 그게 나를 버리는 거다. 왕을 원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강자가 되고 싶고, 그들이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들이 빼어난 백성이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안전한 삶을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처럼 하나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니까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상태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됐으니까 내가 뭐 부자가 되고, 막 내가 강해지고, 뭐 내가 아픈 데가 없고,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상태,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자들, 그리고 그거를 배우라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상에서의 강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7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평생 동안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못 알아듣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다고 하나님 말씀이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못 알아들었으면 하나님은 지금 계속 10년 전, 20년 전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겠죠. 어쩌면 우리에게 더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는, 공식처럼 계속 반복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청정하지 못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기를, 왕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이셨을 겁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에서 우리의 안심과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막연하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